로마서 6장 22절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목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파 보셨죠? 그 아픔이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은 잠깐이면 끝납니까?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잠깐이 각 사람에게는 뭐 굉장히 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픔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라고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죄하고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거듭나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하고 해방이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장하여야지 죄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한순간 이루어진다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차를 타면은 자기 좌석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좌석 있죠. 옛날에는 없었어요. 입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매표를 끊어서 자기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번호가 헷갈리면은 사람이 많은 데에서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모르면은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혜가 있어야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혹은 여행 가이드가 그 여행의 여행지에 거기를 다 습득을 해야지 여행객들에게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내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가이드예요. 하나님의 가이드.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아멘. 거듭나신 분들은 신속하게 그 여행 가이드를 자격을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어떻게 주냐면은 마음의 할례로서 여행 가이드 자격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중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중매자가 상대방을 좋고 배필이 좋은 사람들, 신랑 신부를 좋은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주면은 평생에 그 중매자는 욕먹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이나 잘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첫 번째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 그 죄에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안 돼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누가 두드립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문을 두드리죠. 그럼 나의 에너지가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나는 문이요. 할렐루야. 그 문을
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가는 과정까지가 있잖아요. 문 앞에까지 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문이 있다고 해서 다 문 앞에 가서 다 거기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어떻게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죠. 안 찾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문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문이 큰 문, 적은 문, 적은 문, 더 적은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큰 세븐에서부터 철문, 돌문, 나무문까지, 그 종류문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그 구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시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내 생각,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1가지 이 악한 죄들을 범하는 겁니다. 범하면서도 자기만 범하는 것이 아닌 자기 가족들에게 옳다고 해요. 아, 그래, 맞아. 야, 신경 쓰지 마. 저 나쁜 놈들이야.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고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증거보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안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안 나타나죠. 그렇죠? 책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사람이 되고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책망을 하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주의 길, 주님 문 앞에까지 그 사람을 인도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키를 갖고 있으면 어때? 이 키는,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주님이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를 주는 거예요. 그 키는 본인만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문을 못 열어줍니다. 거기까지는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어요. 키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키를, 문을 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지 않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책망을 누가 받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평생을 괴롭히던 이쪽의 자가, 이쪽이 어금니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나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나는 약간 덜 아프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빠져버렸어요. 그거 제 힘으로 빠집니까? 제가 스스로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방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아니, 상대방에게 욕하고 책망하고 욕을 하라겠습니까? 욕을 하지 말라겠습니까? 욕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갖춰오냐면은 교만이 갖춰온단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무지하게 욕했습니다.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듭났을 때는.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이것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더니 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죄가 떠나가요. 판단이 떠나가요. 음란이 떠나가요. 세상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순간 주님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 귀신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내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죄를 짓는 거죠? 내가 믿음이 순간 잃어버려서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귀신의 뜻을 따랐던 거예요. 그것을 원통하고 분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새 것이 되었는데 내가 입에서 욕합니까? 음란합니까? 더러운 말합니까? 상대방에게 돈을 뺐습니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아무리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죄에서 나오지 못한, 죄에서 나와야지 진과 진정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리가 자유케 해주잖아요. 진리가 어디에서 자유케 해줍니까? 죄와 사망에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마음속에 가져야지 그 죄에서 주님이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요. 다시는 여기서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다시는. 죄에서 의롭다면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그러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한순간 안 되니까 계속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앞에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나 이 종도 종이 있고, 종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여러분들, 종에게는 비밀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그리고 친구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친구에게는 알려줘요. 왜? 친구는 나의 친구니까, 나의 친한 친구나 그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는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종은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종은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명령만 종이 말 안 되면 그냥 갖다 그냥 딴 데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종이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그럼 친구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죄에게서 해방되면 일단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 돼요? 99.9% 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야지 너는 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포도나무를 누가 가꿉니까? 하나님이 가꾸시잖아요. 그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려 있어요. 나쁜 가지가 있고 좋은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 해요, 안 해요? 그거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속에 있는 그 양분을 빨아먹어야 돼, 안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야지 내가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가 잘라버리잖아요. 그런 거 잘라 불에서 살려서 어디로 가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은 주님의 삶이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해도 남을 등쳐먹는 사람은 끝까지 등쳐먹고요, 자기 자녀, 자기 식구 누구 한 명이 뭐 잘 살아요, 그 사람은 계속 등쳐먹습니다. 평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주위에.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제 조카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이 얼마나 바람피고 때리고 학대하고 돈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습니까?
평생 희생만 하고 살다가 다 뺏겨가지고 정말 그렇게 왔죠.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니까 지금 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전보다 좋은 새로운 남편하고 얼마나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죄하고는 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이 있고요,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하신 사람이 좋아요? 택하신 사람이 좋아요? 똑같잖아요. 종이 좋아요? 이제 종보다는 친구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 뭐예요? 오직 의로부터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듭나신 분들이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요? 많이 보셨습니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듭나신 분들도 그 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고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안 돌아봐야 돼요? 아니,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이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욕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속으로 미워했는지, 그거 괴로워야 돼요, 안 괴로워야 돼요? 그걸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망각해버리면 내 생각이 나와서 그냥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전에 보세요. 전에 내가 깡패로 살았으면은 악하게 살아서, 깡패로 살았다는 건 악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정말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전에 있던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내가 순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마음으로만 계속 욕을 해, 몸으로는 욕을 안 해도 마음으로 계속 욕하면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별반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반 다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죄가 더럽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하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하루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죄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니, 생전 100m 달리기를, 저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100m, 500m 달리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그거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치죠. 바로 어제 이틀 한 사람이 그거 따라와요?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혹독한 훈련해야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 죄다 힘드니까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죠. 그 내 생각, 내 감정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기 힘들죠. 생각이 안 나오죠.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정말 나는 죄에서 해방될 거야, 이런 결사각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마음이 미약하니까 그 위에 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론만 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훈련에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면은 결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아멘. 저한테 이곳까지 오셨다는 것은 죄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아니, 우리 교회 뭐 100명, 1000만 명 있으면 뭐예요? 휴가 안 되면 다 못 올라가면 모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모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그냥 올라가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굶은 사람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라에서 돈 다 줘요, 안 줘요? 다 지원해줘요. 근데 끊임없이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매달리면은 모든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냐 두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따라가자고요. 아멘. 자, 진퇴양난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홍해 앞에서 다 부딪혔습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딱 봤을 때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절망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안심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수리하고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롭게 자유롭게 비행을 쫙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서 높은 데서 독수리의 눈에 비둘기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마침 독수리는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손살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려오죠. 그러면 이 비둘기는 가만히 잡혀 먹습니까? 딱 보니까 쌩해 대를 돌아봤더니 우와, 어마어마한 무식한 그냥 막 달려와요. 날려오죠. 빛의 속도로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필사적으로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막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100m, 50m, 10m. 근데 갑자기 눈이 딱 열렸어요. 아주 엄청난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조그마한 바위 틈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손살같이 들어갔습니다. 독수리는 커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제 살았네. 저 독수리 도망갈 때 기다려야지. 근데 앞을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을까요? 독사가 있는 거예요.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는 마침 배가 불렀어요. 마침 배가 불러가지고 웬 굴러온 밥이지 웬 떡이야? 그래? 응. 너 거기서 숨 쉬기고 너 조용히 있어. 너 화풀이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거 독사 눈을 딱 째려보면서 기다려요. 아니 배가 부르는데 그 눈에 들어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암만 배가 부르면은, 저한테 배 부르면은 아무리 맛이 넣어줘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독사는 배가 불러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비둘기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독사를 봤더니 난 죽게 생겼다. 비둘기는 짖기 시작합니다. 구구구 계속 외칩니다. 그래도 외쳐요, 안 외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너는 내게 와서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그냥 주여 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거는 나의 온 몸이 힘이 안 들어가요. 목이 쉬고 몸에서 땀이 나고. 그러나 요즘에 집에서 크게 부르짖으면 옆집에서 쫓아오니까 경찰으로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요, 못 짖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마음껏 부르짖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크게 기도해도. 그리고 비둘기는 부르짖습니다. 쿡쿡쿡 계속 해요. 거의 1시간을 했는데 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비둘기 주인이 이거는 내 비둘기 아니야. 한 번만 더 짖어봐. 소리가 점점 가까이서 들려요.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앞에 갔더니 무엇이 있어요? 비둘기가 있네. 아니, 앞에 독수리가 있잖아요. 큰 독수리가 있잖아요. 몽둥이가 가지고 탁 쳐버리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왔네. 비둘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눈물이 흘리면서 막 선새같이 누구한테 안길까요? 주인한테 어깨에 탁 안기는 거예요. 독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몽둥이는 독사의 모가지를 딱 쳐버리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자유를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그렇죠. 이 비둘기는 그래서 주인 곁에서 이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그늘에서 벗어나면은 안 돼요. 하물며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못 가지니까 어떻게 잡았죠?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주시 안 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인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주 합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주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고 거듭난 그 영안이 어디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주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여러분 친구에게 자기 유업을 주지는 않잖아요.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누가 나를 때려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죠?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물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몸속에 삶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지kin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지 그게 열매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은 위협을 주기 위해서, 위협을 준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그 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소망을 끊고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을 다 드려 주님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아직도 남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요.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빈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길을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그럼 이 땅에 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주님 마음에 들어왔더니 순종을 했더니, 할렐루야, 혹여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을 네 것 가지고 떠나가,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오래 참아야 돼요? 적당히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죠. 주님은 오래 참아야죠.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죽기까지 참으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무리 10년, 20년, 30년, 50년 해도 그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죠. 그거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주님은 가짜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닌 진짜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입에 사특한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저 과거에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혈기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왜 선하게 살려고 살려요?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오셨기 때문에 나의 이 과거를 인정합니다. 이 더러움에서 주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게 됐어요. 나 옛사람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워요 안 싸워요? 나의 속사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 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꾸 이 귀신 나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는 거예요. 곤고함을 보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괴로움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에게 주잖아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잖아요. 평생 영원한 거예요. 그 노염이 뭐예요? 화, 찌등,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잠깐이란 말이에요. 은총이 들어오면은 그거 다 물러가요. 어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둠 새벽에 물러가야 물러나가요? 한순간에 빛이 확, 태양이 확 떠오릅니까? 천천히 떠올라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요. 그렇죠? 이렇듯이 주님의 마음이 저를 마음속에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자 23절 하겠습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를 사요, 죄를 사요. 죄를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사야 55장짜리 너희는 돈 없이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와 젖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사야 돼요? 우리가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 것은 내 마음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을 때는 마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단에게 줬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이잖아요. 귀신과 하나가 되어서 사단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욕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다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거.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럼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무슨 귀신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늘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마음을 내게 주세요 안 주세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봐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계속 괴롭혀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만 이루어가는 거죠.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멸류관은 얻지 못하겠죠. 당연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특기 자질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기 그냥 제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대항전에 나가서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면은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네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훈련 없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자,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사람, 속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나 이 속 사람을 강건케 위해서는 나 이 겉사람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아니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서 잘 먹잖아요. 근데 왜 영의 이 속 사람을 위해서는 잘 먹지 않냐고요. 이 속 사람이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모든 이론을 파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자꾸 해야 되죠? 처음에는 제 힘으로 해요. 우리 스스로 힘을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 이제 얘는? 주님의 힘을 빌렸더니 굉장히 쉽네. 나는 힘 하나는 안 들어드네. 요것을 터득하는 거예요. 요것을 터득할 때부터 이제 그 기술을 사용 완성해요. 올림픽에서 내가 특기 유도를 하는데 유도 한 방에 덮쳐. 그 기술을 연마해. 자기밖에 몰라. 그 기술 한 방에 써서 하면 되잖아요. 계속 한 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기술 안 쓰고 그냥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뭐 체조나 어디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 기술 써야 안 써요? 그 이름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기름을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줘야 안 불러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렐루야. 그럼 나의 기술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기술이 이제 됐어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죄하고 분리됐습니다. 독립군과 해방군 잠깐 다시 설명했습니다. 독립군은 뭐예요? 독립투기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해방된 군은 뭐예요?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완전 해방되었는데 이놈이 또 해방되었는데도 까불고 나와. 그러면 죽이는 거 쉬워 안 쉬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독립군이 있으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죠. 독립이 안 됐는데 죄가 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안 도망가죠. 도망갈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분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해방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해방의 기쁨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의 기쁨이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천국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다 순서가 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른 비를 받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늦은 비를 기다려서 그 늦은 비가 오면은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열심히 가꾸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가요, 밭에.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나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나가요, 쉼 없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계속 들어와요. 잠깐만 놓으면 얘는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책망을 하면은 달게 받아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죠? 뭐 낙원에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냐면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휴가가 됐잖아요. 이따 남겨지잖아요. 남겨지면은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666표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훈련해야 돼요. 지금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들림받는 훈련에 총력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직업이 선생이든 운동선수든 기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에서 주님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